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인데 한 번 더 힘차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티베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티베트 그 국민들 소승불교, 대승불교,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 티베트 국민들은 반드시 평생에 한 번은 자신들이 성지라고 여기는 라사의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합니다. 평생에 한 번. 근데 그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방법이 뭐냐면 삼보일배입니다. 세 걸음을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또 세 걸음을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해서 그 성지 순례 즉 라사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삼보일배 할 때 일배를 오체투지라고 한답니다. 그 오체투지가 무슨 뜻이냐면 무릎, 배, 가슴, 얼굴, 손까지 바닥에다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오체투지로 순례를 하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답니다. 비가 오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여정을 시작하며 끝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래야만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와야만이 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잘했죠. 예수 믿기 잘했죠.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저런 거 하라 그랬으면 아무도 하나님 안 믿었을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감사한 것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보는 어떤 목사님이 그 티베트 단기 선교를 도와주는 이제 조선족 목사님과 함께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선족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다고. 참 마음이 좀 찐하고 짠하고 또 아픈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 욕심, 정욕,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가짜인데 그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체투지 저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무엇을 마음의 우상에 둔지 모른 채
세상의 그런 풍조와 유행에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이끌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우리란 존재는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거짓말하지 않아도 오늘 거짓말할 수 있고요, 어제까지 전혀 나와 관계없던 죄가 내일 오늘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답니다. 죄가 우리를 통제한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 정욕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삶을 결정하다 보니 내 삶이 방황과 허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삶을 예측하거나 자기 삶을 미리 알고 걸어갈 수 있는, 또한 계획하고 방법을 가지고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그 방황과 허비를 이 육체와 정욕에 따른 시도와 도전으로 방황과 허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걸어갈 능력이 되어 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최고의 행복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한 그 길 넘어 더 큰 은혜와 능력의 길을 걷게 하실 텐데 자꾸만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 또 이 상황을 마귀가 이용을 하잖아요. 마귀가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이 욕심과 정욕에 딱 결탁할 수 있는, 딱 들어맞을 수 있는, 마치 뭔가 내가 가진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만큼 길이 되고 뭔가 기회가 나타나고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방황하게 된다. 방황.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그 나라를 못 보고 사명의 길을, 꿈과 비전,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나란 존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은사와 사명에 따라 영광을 받을 그 길,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즐거워할 그 길, 내가 자유하듯 안식하듯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에 대한 부담이 없죠. 기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그 해야만 한 일, 따라가야만 한 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따라가기만 하면 해야만 하는 일을 통해 그 뭔가 경쟁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그 조직, 공동체, 사회, 직장은, 내가 아니면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장점으로 존중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거절해 버리니 자기 장점, 자기 은사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평생의 숙제예요. 평생의 숙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 삶이 산처럼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나중에는 그거라도 안 하면 내 삶이 유지되고 관리되지 않을 것처럼 벌벌 떨면서 해야 되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혹, 욕심과 정욕, 마귀의 공격에 따라 이 방황과 허비가 일어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죄,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적용하자면 안 해도 되는 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마귀는요,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마귀다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조금만 곁길로 가면 됩니다. 한 발만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그 길이 계속해서 다른 길이 되어버려요. 굳이 죄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용납되어진 문화들, 딱히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유행과 오락과 풍조, 그런 것에 시간이 쓰여지고 물질이 쓰여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명과 그 나라와 자기만이 걸어갈 길을 위해 주어진 재원들이, 삶이 낭비되고 허비되어 버립니다. 이 안 해도 되는 일이 문제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안 해도 되는 근심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을 염려해가지고 삶을 거기다가 투자해버리죠. 굳이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물질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히려 그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쓰면 되는데,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보라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못 먹을까? 안 일어나요. 못 입을까? 입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일에 인생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삶이 갇혀버려요. 결국 그 정도 시간과 그 정도 물질만으로도 충분히 심고 거둘 수 있는 인생인데 엉뚱한 데 다 쓰여지고 말죠. 삶이 방황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용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온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죠. 이거를 또 처리해야 되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처리해야 되는데 답은 딱 단순합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면 마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또한 마귀는 내 생각을 간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각을 미리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와 한계를 가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단지 육체란 몸을 없이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물론 그 마귀의 공격이나 마귀의 미혹을 쉽게 생각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며 영적인 존재로 무한한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온갖 방법들을 다 갖고 있어요. 가장 적절한 수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미혹의 관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내 생각을 미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 입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말하는 것을 보고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 염려, 욕심, 정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른 미혹을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염려가 되니까 결국 그 염려하는 대로 기도하고 염려하는 대로 행동하고 염려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마귀는 더 불에 기름을 붓듯 우리를 미혹과 유혹을 통해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이 욕심과 정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문장을 보면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은 게 아니라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수동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누군가 나를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야 하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셨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졌다, 즉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셨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기다가 달아 놓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라고 얘기할까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났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마치 삶의 끝자락에 가면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날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지 못한 것만큼 부끄러운 기록이 없을 것인데,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이 죄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놨다 하시는데 이루어진 일조차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지 못하는 이 죄성, 그 죄성으로 살아간답니다. 더군다나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심지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의 지배에만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는데 죄성의 지배에는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제목이 거지와 왕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거지 왕자의 그 영화 장면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거예요. 거지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를 왕궁에도 데려왔는데 문제는 거지 쪽의 삶의 스타일과 문화가 왕궁과 맞지가 않은 거예요. 걸을 때도 왕자답게 걸어야 되고, 이게 뭔가 발언할 때도 왕자답게 발언을 해야 되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왕자답게, 그런 예법, 그런 것들이 막 적용되니까 거지 쪽의 삶의 습관 때문에 왕자로서의 삶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장면이,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거지가 왕자가 돼서 왕국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거지 쪽 그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왕국으로 초청합니다. 쫙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왕국으로 초청드렸으니 이제 왕자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령을 하면 되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라 이러면 되는데 이 왕자 거지가 왕자가 된 거지가 어떻게 이 친구들을 접대하냐면 친구들 다 이렇게 오라 해놓고는 이제 나머지 그 궁 안에 있는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그러놓고 뭘로 대접을 하냐면 구석구석에 어딘가 숨어난 걸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자기 밥 먹다가 괜찮은 걸 밑에다가 소위 말하는 꼬불초 뒀다가 먹다가 맛있는 거 뭐 하나 툭 떨어뜨려가지고 식탁 밑에다가 이 비닐봉지 하나다가 툭툭 넣어가지고 지금 명령을 해서 잔치를 배설하라 하면 될 텐데 자기가 왕자가 되어가니까 먹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 친구들 생각나가지고 잔치 배설하라는 명령하지 않고 대신 지 먹던 거 아껴가지고 밑에 넣어가지고 탁 구석에다 박아놨다가 친구들 오면 이제 신하들한테는 다 물러가라 해놓고 구석에 데리고 가가지고 꼬불쳐뒀던 그 먹다가 남겨놓던 덜 먹고 아껴뒀던 거 꺼내가지고 친구들과 막 먹고 거지들은 그것도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먹는 모습. 오늘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에 앉으신 거기에 나도 지금 함께 앉아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고 얘기하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금과 음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텐데 안 해도 되는 이 걱정을 하며 삽니다. 안 해도 되는, 해야 될 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서 기뻐하실지, 하나님 어디서 즐거워하실지, 하나님 어디서 내 삶에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 어디서 나를 사용해 주실지, 나는 언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늘 내 삶,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아유 이렇게 하면 내년에 내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니까요. 망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내가 망하는데 망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안 일어날 일을 걱정. 그래 좀 여유가 생기면 그럼 이제는 모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위한 기회들을 살피기보다는 자꾸 뭘 모으려고 그러고 저축을 하려고 그러고, 아니 저축이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있어야 합니다만은 내일의 염려로 저축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의 염려로 모은 돈으로 내일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보장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잘 아시잖아요. 삶이 자기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되든가요? 되든가요? 만약 제 계획과 방법대로 됐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안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 저를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TV로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하나님 삶을 뒤돌아보자고요. 우리 계획과 방법대로 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때 그 위기를 못 넘었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배조차 못하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참아 주셨고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대로 십자가에 달린 차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뭘 뜻합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그 존재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 존재는 죽은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뜻은 뭐냐면,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죠. 염려하죠. 근심하죠. 아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십자가 밑에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그 달렸다고 올라와 봐 주세요. 무슨 정하신 대로 박아 드릴게요. 일단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에 내가 달렸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양쪽에 못 박혀 있고, 가시 멸류관 쓰고 있고, 발에 못 박혀 있어서 그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뭐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아픕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아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아니, 잘 모르세요? 아무래도 십자가를 한번 달아야 되겠네. 그래서 제비를 뽑을게요. 제비를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신 분들에게만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못과 옆구리 창 찔리는 거하고 머리 가시 멸류관. 참고로 저는 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면서 나도 달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여기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욕심과 정욕을 가려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을 가려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분별해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정말 제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설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것도 좀 좋아 보이고 이런 것도 좀 될성 싶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 인생이 방황하고 허비하게 되고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걸어가게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분별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가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게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 정욕과 탐심이, 마귀의 미혹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내 평생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뭘 잘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무엇이 평생의 나의 사명에 관계된 일이고 평생의 사명에 관계된 직장인지 일터인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내 미래가 두려워서 하나님, 몽뚱한 곳에서 그냥 그저 채소 생활비 벌고 물질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준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게 우리 삶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체가 정욕과 함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잊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처럼 살아가 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셨으니 예수의 십자가가 내 것인 줄 알고 그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살아가 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염려인지 근심인지 걱정인지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심하지 마라. 네 삶이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불이 나를 머리카락 하나 사르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염려, 근심, 걱정에 속아가지고 방황하고 허비될 내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해야 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렇게 가려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결국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 길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 자기 죄성에 따라 정욕과 탐심에 의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줘서 그 광야, 그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착하고 머물 만한 땅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나란 존재가 인정을 받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심고 거두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광야는 심을 만한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길은 가나안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을 가면 나의 땅, 나의 영역이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나만이 걸어갈 길.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착하고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와 가나안 어느 길이든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약속의 땅을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내 삶을 돌보느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돌보느라 허덕거리게 됩니다.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지만 불평불만합니다. 고기도 먹게 해달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불순종, 거역, 원망, 불평,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먹고서도 원망하다, 불평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도 그 기회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그 광야 여정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근거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지금 이 시기에 나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신 그분의 목적이 뭐냐면 창조 때의 목적 그대로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 창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 계획과 방식으로 삶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빨리 십자가에 달린 자처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며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얼마나 더 방황해보고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종종 하나님은요, 나의 잘못된 이 욕심과 정욕에 따른 선택과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해보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가 자기 계획에 따라 도망을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기어이 풍랑을 만나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잘못된 선택이고 욕심과 정욕에 따른 결정인데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기어이 당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강팍하면 내버려둬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죽을 때까지 당해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자꾸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쓰게 되는데, 우리는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오늘 또 어떤 실수, 실패, 좌절, 심지어 죄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을 때 내 삶이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 눈 번쩍 들고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욕심, 정욕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게 될 때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서 가장 강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리들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다른 소리들이, 문화의 소리, 욕심의 소리, 정욕의 소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그 소리가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 어쩌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린 존재라고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배 마치고 나면 뭐 먹지? 이게 우리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웃긴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 예배 끝나고 오늘 김 목사 유달리 오늘 또 길게 하네. 이 보세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정욕이 펄펄 사니까 별의별 생각을. 예배 길다, 이거는 마귀의 분명한 미혹입니다. 마귀의 분명한 미혹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그런 생각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빨리 마쳤으면 하는 내 욕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중에 볼펜 빙빙 돌리거나 성경책 넘기거나 머리 끈적거리거나 옆에 사람 쳐다보거나, 이걸 마귀가 보고 거기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김 목사 설교 길지? 이게 우리 정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 내가 문을 열어놔야 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 비단 예배 드리는데도 마귀가 생각을 던지는데, 세상 나가지고 조금만 어렵다면 발발발발 떨죠. 이렇게 막 떨고, 오늘 또 고개를 흔드네. 이렇게. 그 안 일어날 일인데 그거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그게 인생을 허비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굶어 죽기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 힘으로 어차피 해결 못한다. 어차피 염려하는 근심하는 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기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냐면, 염려해본들 네가 한 시간이라도 한치라도 벌 수 있겠냐.
한 시간이라도 네가 볼 수 있겠냐? 못 봅니다. 차라리 여러분 염려가 되시거들랑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심이 되거들랑 차라리 성경을 펴서 하나님 에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근심해본데 해결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나 읽지요, 쓰지요. 뭔가 두려움이 가들랑 찬송을 펴서 찬양을 불러버리십시오. 차라리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동료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한 번 더 동료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분명히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할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요즘 들어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에 저에게 먼저 주어지는 걸 보면 아마 저도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찬양의 가사 내용대로, 이 찬양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시간이든 생각이든 물질을 빼앗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게 되면 오히려 찬양이 살아나 내가 오히려 해야 될 일들, 내가 순종해야 될 그 길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겠습니다.